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권고하시는데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옛적 길이라고 할 때 이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작은 오솔길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걸어왔던 오솔길처럼 작고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한 길이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래전에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 길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파수꾼은 성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 성의 위험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곳에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이는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잠깐 가던 길을 멈추어 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길,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선한 길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는 변화의 결단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나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공고를 거절하는 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희생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제물이 되고 그리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회복 혹은 변화가 빠진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으실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에 예물이 연락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망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말은 사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테스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금속의 순도를 테스트해서 조사하고 알아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순도를 조사해서 보는 사람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백성을 테스트하고 살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백성의 순도를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순도를 테스트해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내다버려야 하는 은으로 판정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무불에 연단도 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해 보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불순물로 뒤섞여 있는 버려야 하는 쇳덩이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것을 내다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씁니다. 이 글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모자람이 있었던 그 벨사살은 그날 밤에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고 정결한 정금처럼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정금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옛적 길로 그리고 그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어져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주님께서 쓰실 만한 정금 같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